우리 교회 옆에도 보면은요, 우리 옆에 아저씨께서 조그만 대나무 하나를 벽에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때 저 나무는 언제나 자라는 것일까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대나무가 쭉쭉쭉쭉 자라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대나무들이 이렇게 죽순이 자라나면서 쭉쭉쭉 자라는 것을 갑자기 막 그냥 폭풍같이 막 성장하는 것을 갖다가 컨템 리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대나무가 죽순이 그렇게 한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서부터 막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우리 쌍둥이 이 땅에 우리 에덴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죠. 우리 교회 역사는 17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제2의 에덴교회가 이제 5년이 지나가는 가운데 있어요. 저는 그걸 가만히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는 과연 어떤 것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 한번 영상을 한번 잠깐 만들어 보았는데, 먼저 한번 우리 보시면서 한번 마음의 문을 확 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망치나고 동든나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실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에덴교회에 또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그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엄청난 놀라운 기대를 갖고 계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단단히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포도밭 그리고 포도나무는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호세아 10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포도밭과 포도나무, 그 다음에 이 열매는요, 오늘 곧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고 하면 바로 오늘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포도밭 또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또 더러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무화과로 또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와 이 무화과, 이 두 나무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나무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는 그 나무 자체를 가지고 재질로 쓰기는 힘듭니다.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뭐 그것을 가지고 제목을 만든다든지 기둥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또 이것이 느티나무처럼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무슨 그늘을 만드는 것도 절대 아니지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과연 어떠한 존재냐?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는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는 나무. 이 나무는 열매가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나무.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또 무화과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상징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의 상징이라고,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히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 가지는 모아가지고 불 속에 태워버리고 말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너희 모든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나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를 구한다.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열매를 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요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만 구하신대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열매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분은 이제 좀 다소 시장하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제 어디 가셨습니까? 길을 지나가시다가 어디 먹을 것이 없는가 살펴보시다가 저쪽에 아주 잎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무화과나무 하나를 발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뭔가 먹을 것이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하고 주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살펴보시는데요,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뭔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가셨어요. 그 무화과는 잎이 무성한 나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열매가 없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주님께서는, 긍휼의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 일행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보니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 있더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행하고 계셨을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잎만 무성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더 좀 세부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주님께서는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잎만 무성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무엇을 구하고 계시냐고 하면 하나님은 잎이 무성한 것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매를 구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포도원의 땅을 파서 돌을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거기에 온갖 정성을 다 쏟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이사야 5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5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시작. 땅을 파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그 포도원의 땅을 파서 돌을 다 제거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 뭐 했다고요? 거기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 최고로 좋은 나무를 갖다가 하나님은 거기에 심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극상품 포도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최고로 좋은 포도, 맛있는 포도, 탐스러운 포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극상품 포도는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평, 그리고 그들의 의로움,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고 계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극상품의 포도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온갖 정성을 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또 내가 하지 않은 일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뜨린 것이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부족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에 하나님은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포도나무는 제목으로 쓰는 나무가 절대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그늘을 얻으려고 심는 나무가 절대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열매를 맺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 2절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주를 맺었도다. 4절 마지막 절도 보니까요,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돌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렇게 돌을 다 말라내고요, 아주 좋은 옥토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거기를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서 좋은 극상품의 포도가 나타나기를, 그것을 거둬들이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극상품 포도나무는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혔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어떠한 기대를 나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그런 기대에 어긋난 결과가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저 나무에 자질의 문제가 있던 것은 과연 아니었을까? 두 번째, 아마도 환경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대요. 자질의 문제는 아니겠죠. 또 하나님께서 돌을 다 돌라내시고 하나님은 옥토를 만들어 주셨대요. 그러면 환경의 문제도 아닐 거겠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문제가 아닐까. 못난 사람들일수록요, 무슨 일이 발생이 되어지면 항상 환경을 탓합니다. 그리고 못난 사람일수록 무슨 일이 발생하면 다 포기해버리고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버리고 말이죠. 왜 그런지 아시죠?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절대 못난 사람이 아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비록 내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 기대에 내가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환경이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 새롭게 생각을 하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셔요? 내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어요. 믿습니까? 내가 바뀌면 그 환경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늘이 어두워왔던 어두움의 그림자가 사라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고통의 그림자들이요,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아셔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무던히 나를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 나를 위해서 나는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나는 애쓰고, 나를 위해서 나는 뭔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오늘 성도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내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좌절해요. 내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서 어긋나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 속에 나는 그냥 푹 감사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는 절로 맺혀지게 돼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 그러면 그 나무는, 그 가지는 절로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내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는 맺혀야 된다. 그 열매가 바로 어떤 열매인지 아시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입니다. 좋은 포도예요. 좋은 상품의 아름다운 포도 맺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여기저기 참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없대요. 예배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은혜가 없대요. 설교는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변화가 없대요. 십자가는 많은데 십자가의 정신은 없대요. 사람들이 통곡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회개가 없대요. 직분자는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전도자가 없대요. 믿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대요. 권리는 많이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의무는 다 잃어버렸대요. 불평은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감사가 없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알곡은 없고 쭉정이만 있다, 이러는 말이에요. 참 좋은 포도 열매는 없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시는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혔는고 라고 하는 들포도만이 우리 주변에 줄비하게 널려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셔요. 무슨 기대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기대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세우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돌을 골라내고 담장을 치고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맺힐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 버리고 말았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이사야 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그 포도밭의 울타리를 다 하나님이 걷어 치워버리신대요. 그래서 야생 짐승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파헤쳐버리게 만드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 담을 다 헐어버리셔가지고요, 이제는 그 밭을 다 짓밟힐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또 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거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잡고 있던 손길을 하나님이 그냥 걷어버리시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도록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밭에 찔레와 가시덩굴만 무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이죠, 구름에게 명하셔서 비까지 못 내리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땅이 황폐한 죽어버리는 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우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면, 내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버린 그곳은 여러분 어떤 곳이 되는지 아셔요? 바로 재난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악독과 이기심과 불순종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1장 말씀해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밭에 대한 또 하나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한 큰 포도밭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 포도밭을 잘 만들고요, 거기서 이제는 포도밭을 망치는 야생 동물들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둘렀대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요 즙을 짜는 틀을 만들어 놓았대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잘 보관할 수 있는 망대까지도 다 만들어 놓고요, 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답니까? 이제는 그 포도원을 맡아서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새로 주고 자기는 먼 곳으로 떠나갔대요. 그러다가 이제는 열매가 맺힐 때가 되었을 때, 열매가 맺힐 때가 가까웠을 때, 거둘 때가 가까웠을 때, 오늘 그 열매를 받으려고 이제 주인이 그 농부에게 자기의 종들을 보냈대요. 열매를 거뒀으니 나에게 좋은 열매를 가지고 오라고, 나에게 소작료를 내라고 종들을 보냈더니 말이죠,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을 붙잡고 때리기도 하고요, 한 사람은 돌을 들어 던지기도 하고요, 또 한 사람은 죽이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은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대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농부들은 그 종들을 다 그렇게 때리고 또 죽이면서 그들을 도망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주인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안 되겠구나, 종을 보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저 농부들이 나에게 그 열매를 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아들을 그 농부에게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 저 아들은 앞으로 이 포도밭을 상속받을 자가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 아들을 죽여버리면 저 포도원을 우리 곳으로 만들 수가 있겠구나,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말았대요.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인은 큰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악한 농부들을요 다 진멸해 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때에 새를 잘 낼 만한 농부들에게 다시 그 포도원을 빌려주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악한 농부로 비유하고 있는 그 악한 농부, 사악한 농부들의 모습이 오늘 과연 우리들의 모습에는 보여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그런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마음껏 무엇인가 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의 모습이 되었어요. 그리고 뭔가 우리는 얻을 수도 있었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적인 이익과 적당하게
바꿔치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은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생명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인즉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또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지금 우리는 그 속에서 일할 수가 있고 가정에서 행복함을 누리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많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쓸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그렇게 쓰고 살지는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 11조다라고 이야기하죠. 맞아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11조로 우리는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11조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께 무슨 큰 인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11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게 하셔서 내가 뭔가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냥 떨리는, 뭔가 아까워서 그냥 떨리는 그러한 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적은 없는가. 오늘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사악한 농부들과 똑같은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이제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정말로 감사하며 정말로 영광을 돌리며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겠다. 올바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장 4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이미 천국을 얻었다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말이죠,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에게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천국을 빼앗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붙잡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버린 자의 돌이었지만은 고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인가 열매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것은 바로 뭐냐고 하면 우리는 내가 껍데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또 더 나가서 나는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으라고 야고보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행함과 함께 믿음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려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죽지 않은 믿음이 필요한데, 신앙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요, 생각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을 나는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14절 말씀해 보니까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바울은 이 열매를 걷기 위해서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는 달려간다. 내가 있는 모든 것들,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고귀한 자로, 가장 존귀함으로 나는 여기고, 나는 그 안에서 주님만을 내가 푯대 삼고 나는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대하고 계셔요.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좋은 포도맺기를, 극상품의 포도맺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 에덴교회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잘 알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맺는 것이고, 좋은 포도를 맺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우리는 바울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면서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셔서 오늘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사람, 그 축복의 사람, 그 하나님 앞에 부름의 상을 받는 사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